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대 경전의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다윗 왕이요 궁중의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그 반지의 큰 승리의 때에는 기쁨을 절제하고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절망의 때에는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한 글귀를 새겨달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반지에 새겨진 글귀가 이것이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잘 인내하시고 또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평가할 때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인데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 가운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 신체 이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차원이 있고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 있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차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 내면에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로 평가하는 차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가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거기 인정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아들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을 패스해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인정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의 사람. 따라 하십시다. 묵상의 사람.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어보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복이 있냐면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1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묵상하는 사람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묵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소개되는데요,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게 하여 이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게 하여. 이 단어는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수행했던 사역이 뭐냐면 바로
기억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그들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충성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일을,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그들로, 다른 사람들,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 1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말다툼 하지 말라고. 말다툼이라는 것은 논쟁이거든요. 누구와의 논쟁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 논쟁하자고 할 때 그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은 유익하지 않는 일로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불필요한 일에 내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유익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내가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신학자 칼 라너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잊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지적이 뭐냐면, 너무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공허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또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좋은 지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듣는 소리가 많으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소리가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려오면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소리를 내가 못 듣는 거죠. 정말 중요한 소리, 내가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죠. 또 엉뚱한 데 내가 관심을 가지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고, 또 생각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1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14절은 기억하는 일이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기독교 교리를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익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내가 기억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해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억 장치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용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가, 사전에 주어진 그 정보가 기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수용된 지식이라고 말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용되어야 할 지식이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지식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다른 교회에 이 성경 읽기 관련해서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사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설문조사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는 교회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정말 성경을 안 읽는구나, 정말 성경을 안 읽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내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는데, 여러분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는 것인데 그냥 한 번 읽어가지고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다독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 차원에서 또 저와의 약속, 주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읽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제 읽은 본문인데 내가 오늘 또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성경에 너무 많은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이라는 것은 반복에 의해서 읽는 것인데, 반복하면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묵상하는 사람이거든요. 묵상하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기억나는 건 또 아니에요. 이 기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생각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기억나게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 이걸 누가 경험하냐면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주님이 경고하신 거거든. 너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근데 뭡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가 믿고 그럴 때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각나서 그랬어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오늘 본문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너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또 주님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요,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왜 말씀을 생각나게 하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이 생각날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말씀의 맥락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살릴 때 뭘로 살리냐면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말씀을 먹여주시는 것,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도록 말씀이 들어가는 그 통로를 차단시켜가지고, 그 복음로를 차단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 원리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작전이 뭐냐면, 마귀가 쓰는 작전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작전이 뭐냐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고 또 염려를 주는 겁니다. 염려. 여러분 자꾸 염려가 있죠. 그런 염려하는 동안 말씀을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또 여러 가지 재물,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하죠.
이게 다 마귀가 쓰는 작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주랭랑을 치고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 늘 생각 속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 늘 세상 물질에 대한 그런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럴 틈이 없어요. 이게 이제 마귀가 그를 지배하는 방법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뭔가 거기에 필요한 그런 공급되는 자양분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깨닫는 게 아니고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잖아요. 그런데 목요일날 누구 만나는데 갑자기 목사님 주일 설교 때 주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상한 일이거든요. 말씀이 왜 생각이 납니까? 그 말씀대로 적용하라고 지혜를 주고요, 어떤 선택에 대한 지혜를 주고, 또 어떤 대화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말을 하게 하고, 뭔가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그 어떤 중요한 업무를 볼 때나 결정을 내릴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요. 10년 전에. 그러면요, 말씀이 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니까 묵상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좋은 열매를 100배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영성을 정의하기를 주의를 기울이는 것, 다른 말로는 적극적 관찰이라고 얘기했어요. 적극적 관찰이라는 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이걸 믿는 사람이 신자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업무를 보든 사업상 누구를 만나든 전철을 타고 가든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서 뭔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게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헨리 나우엔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주님은 늘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범사를 하나하나를 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게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뭐 어떤 일들을 수행할 때도 그 계속 말씀이 생각나는 건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일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묵상의 사람이라 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철학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로고스, 논리성이죠. 이거는 지적인 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 이건 열정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감동, 이런 감정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에토스, 윤리성이죠. 이거는 의지적인 것, 생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 중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 주는 것 중에 제가 두 번째 이 파토스를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장 15절 말씀에 파토스, 이 열정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힘쓰라예요. 힘쓰라.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냐면 힘쓰는 사람, 다른 말로 열정의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대한 성령이 주시는 책망 가운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책망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열정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열정을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첫사랑의 열정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기도의 열정은 남아 있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한 그런 열정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어떻고요? 우리가 열정이라고 말할 때 열정이 많아요. 근데 이 열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열정은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드리는 열정입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드리는 열정.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세우는 열정이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과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대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신분을 갖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둘 때 그분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압도가 되잖아요. 압도가. 그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그런 체험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도가 되면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걸 누가 경험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김새를 보세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생각했는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 제가 완전히 엎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사람이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회개하니까 이제 주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 탈레스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탈레스의 대답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은 뭐냐고 했더니 남에게 충고하는 일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에게 충고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집에서 많이 하죠. 남에게 충고하는 일. 근데 남에게 충고하는 일은 쉬워도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남은 잘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주님께 나를 드려야 비로소 내가 진정한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다. 이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후현대주의죠. 이 후현대주의의 사상, 주된 사상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진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라고 하는 것은 너도 상대고 나도 상대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주장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났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진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진리가 없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다 자기가 옳은 거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오래됐지만 인도에 50일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 나라 가니까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이 없는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눈치 보면서 가면 되는 거고 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호등이 딱 있어봐요. 빨간불 서면 되는 거예요. 녹색불이 나왔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고민할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있는 게 좋아요. 가뜩이나 생각할 거 많고 고민할 거 많은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이 세상에 그렇게 무질서한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할까. 여러분,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그게 뭔지 모르면서 사는 게 낫습니까? 이게 옳은지 저게 그런지 그런 걸 분명히 알고 사는 게 좋습니까? 저는 기준이 있는 게 좋아요. 신호등이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신호등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드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이라는 것도 어떤 지식을 수반하는 것인데 그 지식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요 문제가 커요. 바울이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 열심을 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나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식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열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지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제가 한 500번, 1000번은 아마 제가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압축판입니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지식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지식을 옳게 분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나를 드리면서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움직이려면,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엄청난 열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저는 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엄청난 열 에너지가 있어야 비행기도 뜨고 기차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엄청난 영적인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토스,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열정이 있어야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열정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우리가 어디에서 공급받냐면 주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침의 사람입니다.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인침이 있어 요 단어가 나오죠. 인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을 찍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소유물을 내가 주장할 때 보증의 표시로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가 주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주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체크한 게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진단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걸 분별을 못해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참 멍청하다. 주일날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멍청하게. 왜 그래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리석게 보여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을 속여서 주의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론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는 사람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내가 군대에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 세례 제대로 받고 싶다 해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허락했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어떤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합니다. 그걸 본인이 알아요. 내가 주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버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거든요. 안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런 걸 버립니다. 버립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데 고민합니까? 나쁜 건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붙잡고 있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건한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더 발전적인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뭔지를 압니다. 또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단자들이 그릇된 가르침, 예를 들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 주장을 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청년 때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저에게 생겼냐면, 학교에서 포스터를 누가 붙여놨어요. 강의실 옆에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 제가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은데 학원 다닐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짜로라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제가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장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한 1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운데 양복 입은 사람이 딱 앉아 있고. 근데 그 강의실 문을 들어가자마자 제 발걸음이 무거워지면서 느껴지기를, 야, 내가 오지 말아야 될 때를 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공짜도 공짜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리더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찜찜하다, 이거 영어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데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했더니 리더가 이거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단인지 알았어요, 느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요, 잘못된 거를요, 굳이 선지식이 없어도 그런 걸 다 민감하게 느껴요. 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오지 말아야 될 때 왔어.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이제 18절의 내용인데,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절대 이단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집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반드시 도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한 사람이 됐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죄를 책망하는 거거든요. 죄를 책망하는데, 그 죄를 책망할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를 떠나는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급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킬 수가 없거든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급진적인 변화 가운데 첫 번째가 언어가 바뀝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 성령이 들어간 사람인지 안 들어간 사람인지 뭘로 알 수 있냐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요, 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게 그냥 억지로 이렇게 돼서가 아니에요. 이게 뭐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이요, 은혜로워집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버립니다. 이런 건 나쁜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의 인침 가운데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민감하게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입으로 주님만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인간 실존의 필수 조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책임성이거든요. 이게 도덕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만 좋으면 돼. 그냥 전혀 배려도 없고 남 생각 없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세상이 정말 싫어져요. 그런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모습을 할 때는 그것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도덕적인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거든 조금만 참으시라고. 그분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인정할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소용없어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묵상, 열정, 인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